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해서 죽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새로운 삶,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정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은밀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위대한 주의 종 엘리야가 아합의 처 이세벨이 위협하게 되니까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위협을 피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 가장 아랫 동네 유대 광야에 있었던 그 동네인 브엘세바까지 피신합니다. 그리고 낙심해서 죽기를 구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탈진한 주의 종 엘리야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왜 이곳에 있는지 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묻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또 엘리야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전했던 또 밝혔던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이방 여자 이세벨이 생명을 빼앗으려 하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사역의 장소인 북이스라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팽개치고 죽기를 원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배의식에 잡혀있는 또 실망해서 모든 것을 내버린 이 엘리야를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확인하게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적 없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 땅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분들도 예외 없이 이런 위기의 상황은 옵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님을 가까이 했던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직접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는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느끼시면서 체험하면서 또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 하는 말은 예전 성경에서는 열심히 특심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유별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매우 질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면 매우 질투하였다. 하나님을 위하여 매우 질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던 고스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고스비와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 진중을 어지럽혔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으로 꿰매어 죽여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비느하스는 나의 질투함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비느하스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질투를 비느하스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느하스의 어떤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는 주변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비난하는, 또 교회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울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거룩한 분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엘리야가 이런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질투하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뒤에 나온 내용이겠지만은 이 질투의 어떤 근원적인 내용부터 먼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는 왜 내가 질투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질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하죠. 사실은 왜 엘리야가 탈진했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는 말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의 외로운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나요?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보게 되면 그 오바댜라는 분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선지 생도들을 무려 100명이나 숨겨두었거든요. 숨겨두고 그들을 부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호하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부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바댜 같은 의인이 있는 겁니다. 아합 왕가에 아합을 섬기는 사람 중에도 이 오바댜 같은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세벨 지하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을 부양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뒤에 나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한 신앙을 가졌던 7,000명의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하고 자기만이 하나님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투쟁한 걸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웠을 때 엘리야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남았다 하는 이 자각 속에 사실은 엘리야는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세벨 일당들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은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전언을 듣거든요. 엘리야가 거기서 바로 도망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도망쳤어. 지금 엘리야는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로 브엘세바 유대 광야에서 언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 이유를 하나님께 변명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임하기를 기대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자기는 도망을 쳐서 자살을 기도하고 또 비참한 상황 속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외로움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원망 속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죠. 임재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산은 호렙산이거든요. 호렙산 아시잖아요. 호렙산이 시내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산이잖아요. 호렙산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호렙산에 서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혼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다시 내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다시 내 앞에 서라. 다시 주의 종으로 일어나서 헌신과 충성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당신 앞에 세우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이 지금 네 가지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지요. 사실 하나님은 천둥 속에 번개 속에 임하셨거든요. 그게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도 그랬고 또 모세가 올라갈 때도 그러고 하나님의 번개와 천둥 가운데 엄청난 바람을 동반한 그런 이 천재지변의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셨거든요. 또 두 번째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소리는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진동이죠. 진동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음성을 들으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게도 하시고 지진이 나서 온 천지가 진동하게 하시고 또 불이 임해서
나타나게 하시면서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랬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무수한 이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이시벨을 피해서 언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절망이 들 때에 사실은 우리의 이전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부닥치는 현실보다도 더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전에 내 개인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이 사실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작고 평온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이적과 또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고 또 평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생기고 비가 오지 않아서 엉망인 그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사실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런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나 조용하고 은밀하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의 원수들, 세상의 권세들, 이것을 항상 강력하게 무력으로 파괴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기독교를 비방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보내시든지 지진을 일으키시든지 또는 불을 통해서 멸해버리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심은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강한 바람의 역사로도 일어날 수 있고 지진의 진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늘에 떨어지는 불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런 강력한 이적을 일으켰던 주의 종 엘리야가 지금 외로움과 또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하늘을 향한 원망 때문에 피신 생활을 하면서 언둔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변화시킨 것은 사실은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미하게 작고 평온하게 은밀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와 같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재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불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 이마에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입니다. 지금 넌 뭐하고 있니? 왜 그러고 있니? 왜 그렇게 낭망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 14절의 말은 지금 10절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시기 전에 지금 엘리야의 말과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자신의 사명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작고 평온한 음성으로, 온유하신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을 말씀하시고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3절 세 번째 보시면 임재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실제로 사실 나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해오셨는데 지금 나는 불신앙 속에 빠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외로움에 사무쳐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떨고 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세 가지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벤하닷을 죽이고 이 하사엘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님시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주어진 지 14년 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을 비롯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를 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게 되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아람 왕이 되는 하사엘,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예후, 또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 아무 서로 접점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우리 눈에는 본인들도 서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하사엘을 통해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지만 결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결한 신앙을 지닌 이 7,000명을 남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순결한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7,000명을 이스라엘 도처에 남기셔서 이스라엘 명맥을 유지시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한 존재가 나밖에 없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은 너 외에도 있어 하는 얘기입니다. 너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너보다 더 순결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치 지도자들이 왜 이 모양이냐?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없나? 나처럼 주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순결하고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애를 쓰는 주의 종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진짜 7,000명일 수도 있고 또는 완전한 의미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오바댜 같은 인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모쪼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임재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2022년에는 엘리야처럼 실망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외로워하지도 않고, 엘리야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감당해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위대한 주의 종 엘리야도 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때 겁이나 도망치고 언둔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저희 가운데에도 절망에 빠져서 실망에 빠져서 또 외로운 가운데 거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또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